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많이 덥지요? 제가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번 여름처럼 내가 더위에 힘들어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조금 몸이 좀 다운돼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이번 여름 싫더라고요. 그래도 여름은 갑니다. 에어컨을 틀어놔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지나치 갑니다만 이제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아주 더위에 아주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제목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 사단에게 속지를 않아요. 오늘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은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는 보면 안 될 것을 본 이사야가 이제 자기는 이제 4절에 보니까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직접은. 근데 이제 이사야가 그래 봤으니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때에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니까 6절에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부젓가락이 뭔지 아세요? 옛날 분들은 아시는데 부젓가락이 이렇게 쇠로 된 젓가락으로 숯 같은 거 옮기는 거 이걸 말해요. 이거로 제단에 지은 밥힌 술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해졌고 내 적 사해졌느니라. 이래서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묻습니다.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깨달은 사람이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셔서 저 현장에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 모르니까.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을 때에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은 육신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그 육신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을 힘을 얻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육은 피곤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주시는 어떤 힘을 얻으면은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참 일어나기 싫어요. 후답지근하지 물은 열어 찬풍이 틀어나는데도 아침부터 바람이 결코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어나기 싫은데 그때 저는 누워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이부자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니 힘을 우리가 늘 누리고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먼저 서론에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 이 사단이 하는 일을 모르면은 우리가 속죠. 늘 듣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번 주간에 마귀가 어떻게 나를 속였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이 사단은요
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그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옆에 있던 말은 내 중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 나 중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요게 뒤에 뭐냐면 네피림 시대라고 했어요. 네피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어떤 문화 속에 키가 요겁니다. 그래 모든 것을 돈과 연결시키고 모든 것을 물질과 연결시키고 모든 것을 육신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즐기고 타락하고 막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즐기는 문화가 돼버려요. 그러니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나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기고 놀고 타락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여기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은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그 정치예권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많이 배운 검사 출신들이 그 작은 돈에 매여가지고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도 더 가지려고 하다가 저렇게 희한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거거든요. 아니 내가 그 정도 있으면 되는데 좀 아쉬움이 전혀 없잖아요. 자녀들이 가족이 5명인데 다 뭡니까 외제차 내는 그런 차 다 끌고 다니는 부자인데도 그래도 아직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자꾸만 비리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까? 이래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밖에서의 성공은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참 저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걱정돼요. 그게 복음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그 속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아이 왜 6월 달에 다친 그 엉치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 막 수건을 깔고 해도 안 돼가지고 그래도 몸도 피곤하고 잠깐 처지고 그래 이제 그 택시를 타고 숙소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렇게 있다 보니 오다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택시기사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4명에게 전했어요. 4명이 전하는데 영접은 한 사람도 안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는 거죠. 나는 교회도 다녀봤고 절에도 다녀봤고 나는 천주교 신자고 막 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거 들어봤냐?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이가 다 60대쯤 되더라고요. 다 그래 내가 좀 마음 문을 열라고 선생님이라 호칭해주고 어르신을 호칭해가면서 나도 다 같이 늙어가는 주제에 그래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했더니가 좋아하잖아요. 자기 보고 선생님을 누가 기사 보고 저 운전기사 보고 선생님 하는 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사님이랬지. 난 선생님이라 하고 어르신이라 불러주니까 마음이 일단 열리잖아요. 복음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까 그러다가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르신,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못 만나면은 돌아가시면 지옥 가요. 얘기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만나지 못한 성공해도 당연히 지옥 가요.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나도 60이 넘은 사람인데 목사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그러면은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사기꾼 아닙니까? 나를 보니까 사기꾼처럼 생겼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더라.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만일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내가 왜 그런 사기를 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봉사 선행 많이 했어도 예수로도 몰라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 삽니다. 얘기해 줬어요. 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한 사람한테 내가 오늘 만일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지옥 가겠네요. 지옥 가겠네요. 가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또 이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딱 이제 한 30분 40분이 걸리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리 자연스럽게 나와냐?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그 구원의 길 그리는데 자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야, 구원의 길 그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옆에 우리 집사람이 다 들었잖아요. 4명 다 듣고 조용히 기도하시는지 참 조용하더라고요. 세상 사람 이래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동생이 완전 불교 신자였는데 어느 날 목사 사위를 보더니 완전 교회에 또 푹 빠졌다 그래요. 그게 복 받은 거라고 그랬죠. 그게 복 받은 거라고.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러면 지금 회복하라는 사인이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처음엔 얘기를 안 하다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데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요정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자연스럽게 오는 문제가 뭐냐? 세상 풍속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게 점술, 무속, 우상 쫓아가요. 예수님 모르면은요, 다 그래. 어떤 사람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상이 내가 제사. 그래서 제사의 처음 시작을 압니까? 그랬어요. 제사의 시작이 한국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니거든요. 얘기를 해줬더니까, 제사 지내면 귀신이 오는데, 알고 제사 지내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오면 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요.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온다면은 지내겠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는데 나는 제사 절대 지내지 말라고 한다고. 왜?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오직 교회 다녀도요, 오직 그러도록 결론 안 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요. 운명에 빠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운명에 빠진 인생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마귀 심부름하고 살아요. 마귀 심부름. 지난주 리더 수련회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직 예수 안에서 성공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성공 자체가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 안에서 성공하는,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자는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어딘가 쓰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 아닙니다. 정계 저렇게 떨어서 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진짜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뭐 어느 종교만 하나 가지면 되지만 하는 식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며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니까 자녀가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만족이 없어요. 그래 청소년들이 왜 그렇습니까? 저 애들이 때문에 탓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온 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결과입니다. 맞죠? 쟤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쟤들 보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아니요. 쟤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조상이 몇 대째 예수를 모르고 우상 숭배한 결과라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게임에 빠지고 다른 데 막 빠져가는 거예요. 그걸 어른들은 모르고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야단만 치잖아요.
어느 날 뭡니까? 심하면 정신병자 들어가지고 막 요즘 사람도 막 그게 다 정신병자거든요. 막 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한데 자기가 왜 나중에 걸려서 망할 줄 모릅니까? 정신병 걸리면 그거 몰라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도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양심이 있는지 깨달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화인 맞았잖아요. 어느 날 육신이 한계 오잖아요.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육신이 한계 뭡니까? 그 사람도 육신이 한계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후손들에게 뭘 남겼습니까? 저주 재앙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 그 사람한테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운명이 운명. 이 사단이 요거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그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믿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야 됩니까? 오직이 돼요,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뭔 말입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식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걸 알면은요 구원받습니다. 왜? 그 제대로 알면요 예수 믿지 말라도 믿어요. 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는다 이 몰라서 그래요. 이걸 깨닫는 게 천명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이걸 이 비밀이 뭐니?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게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 깨달아지는 게 천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다가 그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 되면은요 천명이 딱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 날 보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야 되고 또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복음 필요한 걸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보고 복음을 깨달아라 명령이 천명입니다. 그걸 준비된 사람 깨닫죠. 사도행 14장 48절에 보니까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안 깨달을 때는 먼저 고민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는 저 복음이 안 깨달아집니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딱 세 가지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내게 올바로 깨달게 해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미션이 뭡니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셋째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 세 가지 해야 돼요. 사실은 다른 거 없으니까 다 거기에 그거 위한 거거든요. 천명 깨달아지면 소명 사명이 뭔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그럼 네 이 사명 감당해야지. 그러면은 뭡니까? 내가 할 당연한 것이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내 주위에 지금 복음 몰라서 멸망받을 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뭘 줘야 되니까 필요한 거 그리스도 아닙니까? 절대적인 거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보여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말은 쉬운데 분명히 해야 될 걸 놓치고 다른 거예요.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가 교사 헌신 예배요? 중고등부 랩런트 헌신 예배요? 네? 교사 헌신 예배지 그죠? 왜서 이 말씀드리면 미리 빨리 일정을 잡은 것 같아서 교사들이 헌신 예배 하려고 하면 준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새벽에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교사 헌신 예배의 목적이 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그냥 진행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니까 진짜 헌신하는 거 이거고요. 당연히 해야 될 게 뭐고 내가 필요한 게 뭐고 절대이 뭐냐 이거 붙들고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틀리 빗나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올바른 교사로 이번에 애들 수련회 때 가서 헌신하려고 이런 헌신 예배가 되어지면 그건 뭡니까? 금상첨화죠.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점검하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받거든요. 기도를 그러면은 교사들 중에 하셔야지. 우리가 조금 놓치면 사단이라는 놈이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요. 옆으로 쫙 빗나가게 만들거든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일심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기 1번에다가 일심을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다 보니 전심해야 돼. 이거 지속해야 돼요. 키가 여기는 뭡니까? 일심 전심도 중요한데 지속이요. 지속. 한마디 좀 바른 말 하면은 삐지가지고 안 하고 또 말을 격려해주면 좀 하고 그런 수준 넘어가지고는 진짜 나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단 친 거 관계없이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내가 야단한테 기분 나빠 안 그랬다. 그거 벌써 틀린 거 아닙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는 올해 5판 하루에 매일 그리겠다.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 짬을 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지 정리하고 2판 그리고 여와가지고 오늘도 1판 그렸어요. 아까. 그 기도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기도를. 근데 이걸 기분 좀 하고 좀 내가 목사님 알아 좀 하고 칭찬해 좀 하고 조금 뭐가 바르게 잡아라 얘기하면 안 하고 그거는 아니지요. 일심전심 지속이 아니지. 그렇죠? 뭐라 잘 하겠지만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이 답이다. 따라하세요. 지속이 답이다. 지속이 답이다. 지속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신랑이 속을 시켜 안 하고 내일은 애들이 속을 시켜도 못할 거고 그러면 난 항상 못하지. 우리는 악을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누구를 보낼고 나를 보냈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24시 기도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뭐가 하나 오직 그리스도 1000명 당연히 일찍 오직이 빠져. 그럼 일심전심 지속인데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오직을 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오직이 이 세 가지의 오직이 되어지면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요. 유일성 응답과 재창조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럼 유일성 응답은 뭐냐? 저 사람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만 하더니 하는 일이 도저히 실력을 봐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이게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좋아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다 하잖아요. 실력 밖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근데 도저히 저 사람은 실력도 좀 부족하고 조금 이제 우직하게 믿음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안 되니 그 사람이 하면 돼요. 이런 응답이 렘넌트 7명입니다. 모델. 여러분이 그런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24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왜 행복하냐? 늘 주님 바라보잖아요. 다 주님. 열받다가도 주님. 짜증나다가도 주님.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럼 뭡니까? 이게 24시 행복한 주님과의 소통되는 삶이 되어지면은 25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보면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풀어가지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 증거가
영원히 우리 후대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후대들이, 내지를 아는 사람들이 최성태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를 거 아닙니까? 아이고 징글맞아.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질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한 사람이다. 그래도 최소 이만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거기 꼭 나지. 요 성질은 좀 그런 것 같아도 장난이 그렇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죽는 거 사는 거 관계없이 그 일에 몰두가 가는 사람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어제 이제 그저 제가 늦게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38 사기 동네가 뭐 있잖아요, 그죠? 보신 분들 혹시 끝말이 멋있더라고요. 끝말이 딸 보고 아빠가 시장을 어떻게 보였니? 딸이 처음엔 좋아하는데 나중에 나빴다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 스스로 자수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잡히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어떤 악역을 한 사람은 스스로도 감옥에 가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적으로 안일하고 육신적으로 좀 편하고 이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이라면 우리가 뭡니까? 죽음도 불사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래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동안의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각인. 우리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어떻게 바뀌나? 늘 눈만 뜨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전도생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역을 복음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연약한 성도를 도울 것이냐, 여기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사업을, 이것 때문에 내 직장을, 그러면은 직장은 나중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요. 어느 날 승진이 되어지고 사람 인정받고 내 사업에 문이 열리고. 그런데 구원의 이런 거 전혀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은 그거는 나를 위한 섬이요. 아니요. 순서 바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일을 하느냐, 복음 밖에서 일을 하느냐 틀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4살 때 엄마 돌았죠. 그리고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이런 속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대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언약을 줬어요. 요셉이 뭘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형들하고 시시콜콜 싸울 게 아니고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깨달아져야 돼요. 요 아이들 중에 이게 딱 깨달아지면은 뭐 영호가 태권도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데 그랬어요. 태권도, 그 내가 영어 보고 태권도 선교하지 말고 태권도 선교사를 하는데 태권도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한 적 있어, 그죠? 그거면 돼요. 그럼 저 아이는 난 만날 때마다 저렇게 그런 아이들은 자꾸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합니까? 저 아이에게 사상이더라고. 그럼 쟤는 앞으로 선교사라는 게 늘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럼 그처럼 좋은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또 누군 우리가 뭐 학교 선생님인데 좋다 그거 복음 전하는 선생님하면 좋다 그랬거든요.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뭡니까? 딱 자화상이 되죠. 딱 복음을 위해서. 근데 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가수가 된다. 그럼 네 뭐 때문에 가수가 됐는지 물어보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래. 나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제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안 됐어요. 부르신 이유는 알았는데,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이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서요. 바로 안 갑니다. 이핑이 저핑이 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거를 모세가 나중에 이제 깨달았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죠. 부른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릴 때에 자기 엄마가 엄마 이름 한나인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다가 나실인
태어난 거예요. 자기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젖디자마자 뭡니까? 성전에 가서 생 고아원에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어머니 언약궤 속에, 언약궤 옆에 있었잖아요. 말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전쟁이 당시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무엘은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졸리는 눈을 비벼가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깨닫는데 그 작은 깨달음이 인생을 바꿔놔요. 다윗은 이제 왕의 기름을 받고 이래 보니까 전쟁에 이스라엘이 시달리지요. 또 자기 사울 왕은 자기를 막 쫓아다니죠. 그런 위기 속에서 뭐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왕을 위한 준비를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와도 전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혀 원망하지 않냐고. 하물며 아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도 신경 안 쓰고, 하물며 저 시부의 부하 직원이 뭐니 막 자기를 욕하고 그래도 놔둬라. 엘리사는 성공한 인물이죠. 그 12결이 소를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엘리야가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렘넌트 운동의 리더가 되라. 그럴 때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12가지 그 쟁기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근데 요즘 이런 사람이 드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와라! 엘리야가 불렀을 때에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은데, 또 내 야망이 있는데, 야망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놓친다면, 부름의 이유를 놓친다면 그건 실망 아닙니까? 우리 사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요거 조금 이해하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찾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이제 나같이 벌레가도 못한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뭐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디에 쓰시려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 사실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 됐어요.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랬던 모양이다. 버러지가 걸레 어떻게 갔다 그러는 거 보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저 규모 있게 살았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 욕 절대 안 얻어먹었어요. 내 별명이 영월 신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볼 때 뭡니까? 버러지 같은 인간이요, 벌레 같은 인간이요. 왜?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불을 닦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말이야, 당장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도당성을 통해 가지고 렘넌트를 하죠. 이게 엘리사를 부른 이유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후대 때문에. 오늘 이사야와 똑같은 의미죠.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된으로 간 사람인데도 지혜가 있어서 이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 게 있어요. 매일 정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정식기도를 하는데, 정식기도 하면은 그 당시에 법을 간신들이 속여가지고 사형시키기로 했단 말이에요. 왕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근데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살아났지, 그죠? 그래서 총리장이 됩니다. 이번에 어떤 선교사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우리는 계속 한다고 그래요. 왜? 추방당할 줄 알고 복음도 한다는 거예요. 그 위험이 올 때마다 오니까 그 성경을 딱 잡으면, 다니엘서 6장 10절 딱 붙잡는데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총리장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속국 상황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부름받은 걸 처음부터 알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요 비밀을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영적 힘을 얻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는가? 나름대로 개인마다 요걸 찾아내시면 돼요. 이건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 하나 증인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힘을 얻었느냐? 창세기 37장 1절 11절 보니까 요셉은 꿈을 꿀 만큼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잡았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들에게 무릎 꿇을 만큼, 그러면 세계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깊이 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모세는 어느 정도 언약이 분명히 있는가, 어머니가 젖될 때까지 그 언약이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80대에 이제 비로소 이제 참여를 감당하는데 거기에 뭡니까?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그 불꽃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언약궤 옆에서 어린 사무엘이 언약 옆에서 엘리 제사장은 기도도 끊어지고 이상도 끊어졌는데 어린 언약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도 사라지고 뭡니까? 귀중한 제자 다윗을 남기잖아요. 다윗. 네 번째는 왕하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는 내게 있게 해달라고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너는 요단에 있어라, 너는 어디에 있어라, 요바에 있어라. 아닙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했지 않습니까? 승천했을 때 두루마기를 딱 던졌는데 그 두루마기를 엘리사가 잡고 요단강을 치니까 어떻게 요단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성령 충만을 갑절로 달라고 쫓아간 거예요. 스승님이 받은 성령 충만을 내게 갑절로 달라고. 기도는 다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이사야 6장 오늘 1절로 13절 보세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보내고 나를 보내서 하잖아요. 그럴 때에 언약을 탁 전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구루터기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언약잖아요. 힘을 얻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그럼 바울은 어떻게 어느 정도 힘을 얻었습니까? 여기 보니 이게 결과인데 바울이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아침마다 정신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기 결과는 뭐냐면 나는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환경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랬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다 나오는 게 내 노력 실력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델 하나 잡아가지고 기도하세요. 요즘 구원의 길 그리는 분들 구원의 길 가지고 정시도 하세요. 아주 좋아요. 일단 뭡니까? 복음 항상. 저는 나에게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럴 때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사단이 벌벌 떨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응답이 오는가?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는 순간
붙잡는 순간에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승리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뭡니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뭔 말이죠? 준비하라는 얘기, 그릇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학생들이 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만 내게 있는 달란트를 최대한 우리 준비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뭔 일을 시키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15,000명이 모여가지고 WRC 진행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무슨 일을 맡기면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골치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저 큰 대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날 왜 예수 믿겠습니까? 찾으라니까요. 힘 얻으면 돼요.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뭡니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맡겨도 이걸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고 성공이란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 하면 못해요. 저것 하면 못해요. 그것도 못해요. 뭐 하려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제 옛날에 그저 어떤 이런 그 교육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물통이 열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물통이라 생각하고 그 물을 가득 채우면 어디까지 채워져요? 요까지밖에 안 채워지지, 그죠? 예? 그럼 이게 요만치 올라온 사람들은 다 채워지지, 그죠? 그런데 하나가 이렇게 정상이 있으면 조금 노력하면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가 한 부분을 정상을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옆으로 전달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니엘 교육법인가 뭐 그런 거 내신 기억에 그런 있어요. 그럼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이 훌륭해도 뭔가 하나가 이게 밑바닥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만큼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정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정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복음 안에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영성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뭐냐? 아무리 영성이 있어도 인성, 인간 댐들이가 틀림하면 안 써요, 하나님이.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성, 인성, 요거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있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인성, 한마디로 인간다워야, 사람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지성, 그 다음에 실력이잖아요, 실력.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어서 세상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 살리는 주역 되게 하시고 오늘 렘넌트들이 이 말씀 붙들고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 부르신 이유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살리는 렘넌트의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